환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다.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입구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가 마을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위를 그냥 쳐다만 볼 뿐이지 별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그네는 먼 곳에서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의 눈에는 그 바위가 그냥 큰 바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속에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 그 바위를 통해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분하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저 바위를 맡겨주십시오. 제가 호랑이를 만들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 바위가 호랑이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저 바위가 어떻게 호랑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수로 저 큰 바위를 호랑이로 만들겠다는 말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고. 그런데 나그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에 마을 사람들은 마지 못해서 그럼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에 나그네가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밤낮을 매달려서 돌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바위는 서서히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위는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조각가였던 겁니다. 바위가 큰 호랑이로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흥분합니다. 아니 우리는 바위를 봐도 별 생각 없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 바위를 호랑이로 조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그런 눈이 없다면 어떻게 조각가가 되었겠습니까? 이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조각가의 차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위를 바위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바위를 호랑이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건 바위가 분명하니까.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호랑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릅니다. 쉽게 틀렸다고 단정 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두 가지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의 바위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 역시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는, 눈앞에 부딪히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힘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오늘날 지명으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요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저들의 지적인 호기심은 좀 자극했을는지 몰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으로 온 고린도,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린도가 한창 때의 인구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로는 최대 규모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를 대표하는 그 고린도의 이미지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출신 그러면 음란의 대명사. 대표적으로 고린도의 높이 575m의 아크로코린트 산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지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은 신전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매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 그러면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새 속의 쾌락에 다 젖을 대로 젖은 사람,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암담했겠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 닥친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저항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긴다고 말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상한 반응이 나오죠. 옷을 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습니다. 옷을 턴다는 건 상대방을 옷의 먼지처럼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심한 표현입니다. 바울이요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상과 같은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승천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의 인생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힘듭니다. 사역이 좋은 세상인 것 같아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제일 많은 대답이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그럭저럭 살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누군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만 있다. 내 눈으로 한번 세상 볼 수만 있다면 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지금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면서 살고 있는 기적과 축복의 오늘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힘들게 오늘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절할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라고, 그건 지금의 힘든 현실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다시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의 절망적인 바울에게 그 절망의 현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소망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현실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현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바위를 호랑이로 바꾼 예술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두 개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두 개의 현실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고린도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거라는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은 비록 타락한 도시이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소망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바울이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 캄캄한 고린도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있어도 여기서는 힘들 것이다. 여기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순회하는 복음 증거자니까. 에베소에서 3년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요,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희망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또 하나의 현실, 그 희망의 현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 보고 그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내 처지와 형편, 상황, 조건, 여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또 하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멘 나올 그런 말씀을 저 전하려고요. 여태껏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현실에 입각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곳곳에 철근이 드러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건 허무는 철거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세워가는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정 중에는 그것 누구도 몰라요. 그게 허무는 건지 세우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우리 승천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거 중입니까? 세워지는 공사 중입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하시가지고 어떻게 믿음대로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네? 잘 들으셔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그분이요,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 설교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회지는 회질력 인생이 아니라 찬란한 은혜의 새벽녘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여태껏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아멘. 그게 회질력 인생이요? 찬란한 새벽녘 인생이잖아요. 새벽녘 인생. 아멘.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써놨는데 괜찮아. 카톡방에 써놨는데 저 승천교회 오면서 승천 하늘 오르다는 거잖아요. 하늘 오르다. 그 비상한다는 거잖아요. 비상. 찬란한 비상의 은혜를 꿈꾸며 제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찬란한 비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상황이죠. 믿음의 상황.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진짜로 믿으시는 건지 어떤 때는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엔 잘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이겨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인생 공사 세우시는 중에 실패가 넘어지는 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걸 포기하는 게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그 현실은 최악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빌라도의 세력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습니다. 헤롯의 세력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세력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세력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 암담한 현실이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거기 떠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 전한다는 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캄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자들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고 두려웠고 그 캄캄한 현실의 그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이 최악의 현실로 보여지는 건 사람의 눈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복음의 출발이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현실.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습니다. 명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최악의 현실인 예루살렘이요 최선의 현실로 다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내일의 여러분의 또 다른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오늘의 내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자녀들 속에 숨겨진 내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태어난 상황 환경은 모세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학살 명령이 떨어졌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 모세가 태어난 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도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세의 때에 모세가 나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캄캄한 상황에 모세를 낳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계 이 땅에 이 목천에 구원해내야 될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로 오늘도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왜 아데네에서의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에 나오는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의 도시니까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네들 방식으로 그네들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건 포용도 아니고 관용도 아닙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이고요. 그게 바로 변질입니다. 승천제단 여기 서 있는 그날 끝까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요 그 단 하나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천교회 다시 이 오직 예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채워집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끊어진 삶의 소망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 만나면 세임과 능력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바라는 것들의 세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한 오늘의 현실은 에바다로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이고 아멘. 그렇게 아멘 진짜 아멘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답답한 오늘의 삶의 현실이 에바다로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이 달리다금으로 갈 수 있는 속에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함으로 환히 보여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현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아픈 분들은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또 하나의 현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주여 삼창이 성경에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주여 삼창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다니엘 9장 19절. 1249년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다 찾으셨지요? 내일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다니엘 9장 19절 다 찾으셨지요?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도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나오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상청하는 것.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또 하나의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상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성전쟁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현실을 펼쳐지게 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닫힌 문마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아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소망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실 줄 알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로 열려주게 하여 주시고 대리다금으로 인해서는 막사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서 찾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님 물건에 아픕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댄 환부마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영원한 거칠가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으니 영원히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되어 주실 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했사오니 하나도 땅을 떠나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달들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상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계단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떨어지는 계단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시작될 때 기적의 역사를 시작될 줄 믿으시고 하늘 아버지 주옵소서. 소망의 땅을 가여 아버지 나가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신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목천에 영적인 힘의 일조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의 재단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한 것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저마다 사연 있고 문제 있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로 얘기하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실로함으로 보여주옵소서. 에바다로 열어주시옵소서. 달리다 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사오니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